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0장 28절과 11장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0장 28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잠언서 11장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잠언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이 늘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건데 이 결정 장애가 있으면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세월만 보낼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결정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가 또 다시 가을쯤에 재확산한다, 재유행한다 그러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유행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많이 걸리고 적게 걸리고 그것뿐이지 늘 그냥 코로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감각이 좀 둔해져 가지고 이제 그냥 걸리면 걸리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렇게 그냥 하찮게 생각하다 보게 되면 더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어쨌건 우리가 늘 조심하며 사는데 요즘 우리가 전에도 이렇게 나오던 말 가운데 M4 세대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잘 몰랐어요. M4 세대가 뭔가 그랬더니 이 젊은이들을 가지고 M4 세대라 그러는데 왜 젊은 사람을 M4 세대라 그럴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N이라는 영어 숫자가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끝이 없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늘 포기할 수밖에 없는, 늘 절망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 그럽니다. 예전에 서울에 노량진 쪽에 가본 적이 있는데 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시촌들이라 그러죠.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의 한 70% 이상이 노량진 쪽에 다 몰렸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고 또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들도 많고 하여튼 거기가 이 재수생들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하던 그런 시대인데 지금도 여전히 거기는 사람들이 들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포기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포기하는 사람은 있겠죠. 근데 포기 안 하고 도전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습관적인 모습이 포기하는 쪽을 늘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나 도전하는 사람도 많고 꿈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하나 찾아봤는데 혹시 이 그림이 잘 안 보이면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왓츠라는 사람이 그린 제목은 소망입니다. 소망. 이 소망이라는 이 그림인데 이게 런던 데이트 갤러리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별 그림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알려진 그림도 아니고 유명한 그림도 아니랍니다. 근데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유명해졌다 그래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44대 대통령 등 오바마였습니다. 이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이 그림을 보면서 대권의 꿈을 꿨다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가? 이 그림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 밑이 둥그러운 것은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 위에 한 젊은 여인이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눈은 수건으로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는 악기를 연주하려고 악기를 들고 있는데 사실 이 악기는요, 이거 리라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현악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주로 성경에 보게 되면 비파와 수금으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 고대 이 그리스 악기 이것은 리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악기는 키노르라 그러는데 이거랑 하프 비슷한 그런 악기라 그럽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잘 보게 되면요.
줄이 한 가닥밖에 없어요. 다 끊어지고.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잘 검색해서 이 와츠라는 사람, 이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의 소망이라는 그림을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줄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줄만 남고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목이 호프, 소망이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 줄은 무슨 줄이냐? 끊어지지 않은 소망의 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줄 하나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이 줄마저 끊어지게 되면 희망이 없겠죠. 예전에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라는 그런 그 작품도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데 하나만 붙어 있어. 야, 저거마저 떨어지면 나도 죽는다. 근데 안 떨어져. 왜 그럴까요? 그림이었습니다. 창가에 붙여놓은 그림으로 한 잎, 마지막 잎새 한 잎을 그려놔서 희망을 가져라라는 그런 의미였죠. 정말 우리는 줄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성경에는 소망을 정말 영혼의 닻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이 닻이라는 것은 배를 묶어두는 줄이죠. 정말 그 항구에 보게 되면 이게 접안된 항구 보게 되면 배들이 많이 있는데 태풍이 불면 다 와가지고 항구에 묻어서 닻을 다 내리고 있더라고요. 뭐 밖에 끈으로 다 묶고 그냥 뭐 배들 다 묶습니다. 그러면 태풍이 와도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끈이 끊어져서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건 있을 수 있어도 그 닻을 내리고 끈으로 묶어놓은 것들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만큼 든든한 힘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늘 매사가 우리가 선택할 때에 이왕이면 좋은 거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끔은 나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고 얼마 전에도 저 완도 아빠 무슨 자동차 채로 그냥 이렇게 빠져서 죽었잖아요. 한 가족이. 이게 참 안 됐어요. 정말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마음도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이 다 그냥 자살하는 그런 모습은 참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 그러면 늘 우리는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애들이 그렇죠. 애들이 물건 살 때 자기 마음대로 사게 되면요. 처음에는 내버려 두는데 자꾸 그러면 부모가 괘씸하게 보입니다. 야, 넌 뭘 살 때 좀 물어보고 사라. 왜 엉뚱한 걸 샀니? 왜 비싼 거 샀니? 그리고 야단칠 때가 있죠. 그러다 보게 되면 한 몇 번 혼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눈치를 봐요. 그리고 뭘 살려면 엄마한테서 물어봅니다. 이거 사도 돼? 안 돼? 근데 사실 물어보는 게 그게 올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어본다라는 것, 이게 바로 잠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눈에 좋아 보인다고 우리가 마음에 든다고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고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가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과 손 붙잡고 갈 때 그냥 맹수맹수하게 갑니까? 때로는 노래를 부르면서 갈 수도 있고 흥얼흥얼하면서 갈 수도 있고 가끔 이제 금성산에 이제 운동하러 가게 되면 혼자 다니는 사람들 꼭 무슨 핸드폰 노래를 그렇게 틀고 다니더라고요. 그것도 뽕짝. 하여튼 티를 내 그냥. 혼자 다니는 사람은 꼭 핸드폰 그것도 혼자나 듣지. 그냥 시끄럽게 그냥 옆에 사람 다 듣게 그냥 혼자 그냥 노래를 틀고 다녀요. 물론 적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혼자 가는 것보다는 노래를 듣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찬송을 부르고 갈 때 누구랑 같이 가느냐?
그런데 때로는 낙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는 거 잘못 아닙니다. 아프면 울어요. 아픈데 안 울고 버텨봐. 오히려 이상한 사람입니다. 매 맞았는데 안 울어요? 울어요. 누가 돌아가셨는데 안 웁니까? 기독교인은 옛날부터 뭐 장례집에 가서 안 운다 그래가지고 왜 천만의 말씀이에요. 눈물이 저절로 나는데 뭐. 저도 많이 울어요. 그럼 아니 목사님도 웁니까? 그럴 수 있어. 아니 슬픈데. 그게 우리의 감정인데. 이게 우리가 주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억지 부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울긴 우는 것은 안타깝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우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나 그때뿐이죠. 그 뒤는 뭡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낙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낙심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이 사단하고 싸우면 굉장히 고단한 겁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드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도 정말 때로는 힘들어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한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와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오죽하면 그럴까? 엘리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대를 다 갖고 있는데 뭔가 안 된 게 있어. 속상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제 상황이 좀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계속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참 이럴 때는 아주 우리가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정말 어려움이 생기고 갑자기 이러다가 그냥 뜻밖의 다른 어떤 사고가 터져가지고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지느냐? 안 무너져요.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의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이 성경에서 정말 가장 호화롭게 살고 가장 명예롭게 살고 권력 있게 살고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이 정말 늘 해피 이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드라마를 써도 기가 막힌 연기가 나옵니다. 연극이 나오는 이 다윗의 일생에 보게 되면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고요. 도망치다가 그냥 아주 동굴 속에 살고 사실 우리는 그런 광경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에이 뭐 도망도 하겠다 그냥 뭐 힘들었겠다 그 막연하지만은요 사실 그 이스라엘 그 엔게디 그 저 공원이라 그러죠. 근데 지금은 공원이지만은 옛날엔 거기가 그냥 완전히 수풀이 우거진 그런 아주 험한 지형이에요. 그런 데 가서 사람 살라 그러면 못 살아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버틴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 기가 막힌 사람이다. 근데 그가 고백한 가운데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고백이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뭐가 없어? 다 부족이지. 따지면 다 부족이에요. 근데 부족함이 없대.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다 해결이 되거든. 마스터키. 하나님께서 정말 다 해결해 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두운 순간에도 빛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동영상을 제가 잠깐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아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탄하고 개하고 비슷한 게 있대. 그래서 왜 사탄을 왜 개하고 비교하나 그랬더니
사람이 도망가려고 그러면 문대. 맞는 말이더라고요. 맞아. 개도요, 딱 째리게 되면요, 개가 쭈삣해가지고 못 덤벼요. 근데 외면하면 개도 덤빕니다. 사탄은 우리가 피하려고 그러면 덤빈대. 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에도 뭡니까? 대적하라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적하는 방법이 없어. 어둠하고 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못 이겨요? 빛을 우리는 피해야죠.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님 앞에 뛰어가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기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망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 소망을 이 낙심이 올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모든 걸 내려놓고 쉬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럴 때 그냥 내려놓고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같은 경우도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고 쉼을 얻어서 힘을 얻는 장면이 나오죠. 참 그런 걸 보게 되면 때로는 사람이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이 휴가라는 거는 이게 꼭 필요해요. 아니 무슨 맨날 그냥 뭐 이렇게 뭐 얼마나 힘들다고 휴가 가냐 그러는데요. 휴가는 쉼인데 새로운 재창조, 힘을 축적하는 거예요. 계속 쓰는 기계는요, 이게 망가집니다. 그러나 가다가 좀 쉬면서 기름도 쳐주고 그러면서 가야 오래 더 쓸 수가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좀 쉼을 또 얻었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방법을 좀 바꿔서 도전해 봐라.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이 상황을 극복하라 그러는데, 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다른 방법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성경은 전혀 우리가 생각 못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는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옆에 있는 하나님을 봐라 그럽니다. 근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문제만 보이지, 문제만 그냥 엄청나게 정말 크게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여요. 나는 정말 그냥 쥐처럼 그냥 조금 오그라지는 거지 뭐.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면 그 어려움 옆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랬잖아요. 왜 이걸 믿지 못하는지 몰라. 맨날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문제, 어려움, 실망, 낙심, 그런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다시 말해서 신앙의 핵심은 뭐냐? 시선 관리, 봐야 할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볼 거를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채널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채널 돌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교회 와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저는 곰곰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도 어떨 때는 막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단순하게 살려 그래. 좀 쉽게 살자. 아유 복잡하게 뭐 생각하지 말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얼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저로서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렇게 살아서 한번 얼굴 본다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귀한가. 물론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순간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건 참 좋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엉뚱한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에 안 달아났으면 아무도 안 봐. 그냥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십자가에 안 달았으면 아무도 안 보니까 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어떤 오더라고요. 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정말 늘 평소에 부르던 찬양인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어느 날 딱 떠올라 그냥. 아 그렇구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옛날에는 참 많이 불렀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가 싹 달아나고 맨날 스트레스 그냥 잘못된 생각 이런 것만 자꾸만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동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동시적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을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두 개인가 봐. 같이 보여 어떨 때는. 그런데 선택을 내가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사단의 음성을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소리가 더 크냐에 누구 소리가 더 크냐. 이렇게 하늘 보다가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서 그냥 마트를 우리는 사실 걸어 다녀요. 운동 삼아서. 걸어 내려갔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네. 그러면 어떻게 맞는 거죠 뭐. 비 조금 올 때 열심히 뛰는 거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비 온다고 원망할 거 아니고 왜 그럴 필요 없어요. 우선 준비하면 되는 거고. 좀 저거 하면 장화 신으면 되지 뭐. 까짓 거 그냥. 뭐 장화 신고 돌아다니고. 웬 잡풀은 그렇게 빨리 자라는지.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빠른 풀이 칡넝쿨 같아. 도대체 자르면 또 나오고 자르면 또 나오고 끝이 없는 아주 징글징글한 이 칡넝쿨. 그래서 는 날 잡아서 그냥 비 끝인 다음에 또 놔들고 가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엄두가 안 나. 눈에 보이는 것만 자르고. 야, 이 큰 집에서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하네. 그러고서 살아요. 근데 어떻게 사는 거죠 뭐. 그래도 얘거든 뭐 누구 다른 사람 뭐 저갈 수도 없는 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가 사는 건데 우리가 소망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쫙 찾아보니까 그게 나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바로 그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해답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뭔가 소원이 있어야 좀 살 텐데, 소망이 있어야 살 텐데,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보게 되면 드론이 요즘은 굉장히 대세인데, 드론 가지고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교회 주변을 막 찍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좀 배워서 가르쳐 주겠다 그러는데 어느 초년에 그거 배워. 그 드론 그거 이렇게 뭐 조종하고 하는 거 굉장히 좀 복잡한데 그걸 배웠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드론을 날려가지고 찍어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찍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망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늘 살다 보게 되면 뭐 이단도 만나게 되고 뭐 사이비도 만나게 되고 여러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리만 우리가 제대로만 알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지금은 다 반팔이지만은 예전에 우리 그 어릴 시절에 싸움할 때 보게 되면요. 뭐부터 합니까? 팔부터 걷잖아. 안 해보셨어요? 싸움을 안 해보셨네. 다들 점잖으잖아. 난 누구랑 싸우게 되면요. 팔부터 걷어. 이거 걷어야 싸우는 거야, 이제 싸우는 거예요. 왜 팔을 왜 거는지 모르겠어. 이게 왜 팔을 왜 걷을까요? 팔 자랑하려고? 때리기 좋게. 먼저 선방을 쳐야지. 그럼 팔 걷잖아요. 여자들은 어떻게 하거든? 여자들은 허리춤을 매더라고요. 옛날에 난 치마였으니까. 펄펄거리고 싸울 수는 없잖아. 치마끈 딱 묶고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 펄럭거리고는 싸울 수가 없어. 끈으로 묶어야 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준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땅에 대한 소망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어요. 가나안 땅. 땅.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소망이 있었냐면 민족을 이루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을 이루는. 그런데 우리는 그 민족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삽니까? 정말 악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오늘 읽은 그 잠언서 14장 32절을 보게 되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지는데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대.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겠더라고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증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믿을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죽으셨잖아요. 그럼 끝! 그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산 소망이 되신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면류관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훈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대 그리스에 보게 되면 이 올림픽이 시작될 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에 관을 씌우잖아요. 그냥 씌우니까 승리자에게들만 씌우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이기는 자들이 관을 쓰는 겁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 다 손잡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는 이기는 자가 상을 받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상의 모습은, 그런데 그 상은 누구에게나 다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공짜에도 아마 상은 있겠죠. 그러나 차별이 될 수 있겠죠 아마. 그건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 나라는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상을 받을까? 무슨 관을 쓸까? 정말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훈장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뭔가 한 개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관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쓰기까지는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띠뛰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영적 훈련해야 됩니다. 강력해야 돼.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냥 이렇게 허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악한 사단들은요, 특히 이단들은 아주 그 열심은 정말 감당이 안 돼. 얼마나 이단들이 열심히 다니는지 온 이 정통교회를 흐려놓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취급해요. 다 교회가 다 그렇다고 이렇게 보는데 아주 속상해요. 우리는. 왜 우리는 그렇게 점잖을까? 왜 이렇게 얌전할까? 이단들의 목적은요,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는 사람을 끄집어내리는 게 이단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예 교회 안 다니면요, 이단들도 안 와.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아주 갈고는 교회가 그냥 잘못됐다 그러고 뭐가 잘못됐다 그러고 아주 그냥 흠집을 내고 그냥,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얘기를 막 해. 그러면 갑자기 그냥 귀가 솔깃해가지고 넘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참 위험한 일인가는. 평소에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모여야 돼. 자꾸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될 때에 감히 덤비지 못하는 모습까지 가야 됩니다. 이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영적 싸움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영적 싸움의 단계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볼 때 막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해가지고 막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시험이 더 와. 그건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요, 시험이 아니더라고요. 까짓 거 하고 넘어가요. 그 뒤부터는 시험이 없어요. 물론 시험이라고 나오지만은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늘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걸 어려움으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의 모습은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진간한 어려움이 와도요, 끄떡도 안 해. 그게 신앙의 훈련된 연조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면요, 수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이 겪어.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번에 그냥 믿음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과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빨리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극복해 나가서 정말 선봉에 설 때에 악한 사단은 덤비지 못합니다. 처음에 은혜 받을 때나 귀신들이 깜짝깜짝 대지. 지금 귀신 나오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은. 오지도 못해. 왜? 성령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대로 정해도 시험까지 오면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극복해 나가면 돼요. 비가 오면 우산 쓰면 되는 것처럼 별거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마음먹고 기다려야 돼. 내가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다 극복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애쓰고 수고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 힘든 거 다 주님 앞에 맡기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은 늘 우리는 말씀이 되게 액세서리 같아.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잊어버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성경 필사하라 그러고 암송하라 그러고 옛날엔 참 그런 게 많이 했는데 요즘 안 하잖아요. 시간들 되면 성경 암송하는 거 좋고요. 필사하는 거 좋고 막 해야 돼. 뭐 프로그램으로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야 머릿속에서 자꾸 움직여줘야 말씀이 생동감이 있는 겁니다. 그냥 안 하면 멍하는 거예요. 난 요즘 애들이 불멍한다 그래갖고 난 무슨 소리가 그래서 불멍이라고 아세요? 불멍? 모닥불 피워놓고 멍 때리는 거래. 근데 초등학생이 그걸 한대요. 나 참 걔가 인생을 얼마나 한다고 모닥불 피워놓고 불멍하고 있어요. 멍 때리는데 멍 때리. 그럼 무슨 인생이 뭐냐? 그거 찾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요, 우리가 오는 문제들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지껏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능치 못한 게 없죠. 잠언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들들아, 딸들아. 왜? 경험해 봤으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자꾸만 반복하는 겁니다. 어쩌면 무한 반복이에요. 우리는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라.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평생의 소원입니다. 지금도요, 저는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해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회자들 모여놓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회자들 앞에서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 필요에 의해 믿고 내 상황에 의해 믿고 형식적으로 믿고 체면 때문에 믿고 다 껍질 다 양파는 아니지만 껍질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섰을 때에 정말 내 진실한 모습이 어디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올바른 선택, 이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에 우리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